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귀로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우리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디모데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세워졌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서도 바른 정도가 있어요. 지식이.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직장관계라든지 필요할 때죠. 내가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것을 몹시 사랑합니다. 자, 나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편 1편의 3절에 이런 무리들과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과 그 무리들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게 시편 1편에서 1절에 3절인 거예요. 앉는 자리도 사용하는 언어도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로마서 6장의 어의 변교로 쓰임받는 무리들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8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자, 여기에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의 교훈, 천부장, 백부장 교훈, 또 집안에서 디모데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거 말씀에 동일해야 되겠죠. 기록된 말씀에 목회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도 그리고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할머니들도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그 말씀 구주를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만나는 대상이 그날 다를 뿐이죠. 우리가 전도사님 회사에 저는 그 회사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도사님은 그 사람들의 대상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집사님은 그 동네에 이제 사시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전도하는 거는 전도사 그 집사님이 더 잘 아시죠. 저는 또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제 몇 년 동안 만났으니까 또 조금 복음은 안 받더라도 친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연결된 육신의 형제 친척들이게요.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이죠.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여기 성화권에서 하나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내 명령을 정성껏 지키라. 마음을 다해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보호하시든지 이 두 가지예요. 야고보 같이 모시고 가시든지 베드로 같이 조금 더 쓰임받고 모시고 가시든지 딱 이것뿐이잖아요.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같은 말씀이죠. 잠언서 6장 23절 내 부모의 명령을 덩뿌리며 그 가르침을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1순위 그 다음에 우리의 천부장 백부장들 또 부모님으로부터 집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동일하게 내려가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동일하게 앉아 있거든요. 진짜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 길이다. 책망 겉면요. 7계명을 보면서는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그 사람은 700계명에서 거듭나야 되겠죠. 엄난을 하는 사람은 그 엄난을 끊지 못해가지고 7계명 말씀을 받고도 자꾸 숨어버리죠.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도 안 하고 공동체에 나오지도 안 하고 해요. 그러다가 또 뭐 질병이 들어오거나 가정에 뭐 또 위기가 들어와야 칠계명을 꺼내요. 잠언서 7장 2절에서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영육간에 살죠. 열 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도 실패시키고 성전도 파괴시키고 개인도 다 죽이고 거기서 죽으면서 피한 사람을 또 끌고 가서 노예상을 시키고 그렇죠. 나의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제 보호하신다는 것처럼 눈동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이 또 사망하게 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서 또 사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그리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악은 나도 피해를 입히지만 내 가정도 실패시키고 내 사업도 실패시키고 또 내 이웃도 실패시키는 거죠. 잠언서 8장 32절에 청년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의 복이 있다. 자, 디모데같이 요셉과 같이요. 자,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세요. 너의 젊은 시절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나 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 어예병기를 요셉과 같이 디모데같이 쓰임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잠언서 15장 5절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자, 우리가 혼자 똑똑한 척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의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에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어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순종해요. 근데 어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이걸 아시는 분들은 24시간 기도 채널이에요. 왜? 내가 어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거든. 그냥 죄는 저절로 지어져요. 죄는요 자동적이에요. 근데 그 자동적으로 가는 걸 갖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의로 향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그 은혜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문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지금 욕심에 끌려가 있으니까 지금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져와서 나를 갖다가 확 뛰어넘게 해요. 미래는 자기 아버지가 다릴 때 듣는 사람은 설교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다 이뤄요. 네, 우상숭배 떠나라고요. 그러니까 슬기롭다, 지혜롭다,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주고 뭐 극동방송, CTS 방송 얼마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죄 짓는 말씀을 순종하거든요. 잠언서 19장 20절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자,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자, 남의 충고가 아니고 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요. 지금 목회자로 들은 말씀대로 천부장, 백부장들이 중간 역할을 다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또 목회자를 들은 말씀대로 가지고 또 자기가 성경을 읽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는 12사도들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1절에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이제 징벌을 받으며 우리 지금 새롭게 하소서 뭐 지금 큐티 간정들 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지혜를 얻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롭게 하소서든지 그렇게 통해서 또 목회자들이 또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또 천부장 백부장들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실패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 거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지혜를 얻는 거죠. 실패하지 않도록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잠언서 23장 12절 가르침에 유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성경 가르칠 때 여러분들 막 노트 적어놨고 그걸 다시 예습 복습하는 거예요. 네. 아가서 8장이죠.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만 모셔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모시고 생활 가운데서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중간 역할이고 나는 당신에게 석류즙으로 만드는 향기로운 술을 갖다 드리고 자, 우리의 향기로운 것은 우리의 어여 삶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라 그래요. 어려운 삶을요. 솔로몬 성전을 잘 지어놨지만 그들이 1계명 4계명을 범하고 5계명에서 1번째 계명을 범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버리셨잖아요.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니 규중에 얽매 있다. 자, 마음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마음이 하나님께 100% 온전해 있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100% 온전했다 그러죠. 출애굽기 32장에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떠나버렸죠. 마음이요. 그리고 모세도 마지막에 마음이 떠나버렸잖아요. 솔몬도 마음이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십자가 그 부활과 천국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100% 다 우리가 하나가 되더라.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100% 회복이 됐어야 돼요. 그걸 성령이 앉아 채워주시는 거죠. 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더듬혀 주시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이사야 29장 24절 그리고 마음이 비뚤어진 자도 진리를 믿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칭의 구원받을 때는 자 마음이 비뚤어졌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없었죠. 진리를 믿게 될 것이며 불평하는 자도 가르침을 받으려 할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거부하고 메시지도 안 받으려고 이러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버리면 이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달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움직여 줄 때까지는 우리가 좀 따뜻하게 친절한 마음을 인간편에서 계속 이렇게 흘려줘야 돼요. 이사야 30장 9절에 이것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며
항상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12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받아야지. 다 이런 죄 때문에 강야 백성들까지 매맞으면 너무 억울해요.